이번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교회를 첫날 보고 드린 그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하고 또 제가 이제 헌당 예배를 했으니 우리 교회가 물론 지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날 큰 축제니까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저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한 700~800명 되는 성도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나오라고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 앞에 나왔더니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막 시끄러운 거예요. 봤더니 염소 한 마리를 막 몰고 왔어요, 강대상으로. 근데 이 염소가 새끼를 뱄어요. 아주 새끼를 뱄 염소인데 곧 새끼를 낳을 모양이에요. 이 정도 선물이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라네요.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또 금방 늘어나고. 그래서 그 선물을 갖다 줬는데 갈 때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져가요? 비행기 값이 더 들죠. 그래서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죠. 내가 이걸 진짜 한국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비행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하고 1톤짜리 트럭을 타고 갔는데 거기 실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갈 거라고, 비행기 같은 건 상상도 못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지원한 건축해준 고아원에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너무 보셨지만 그때 두 번째 날 보셨지만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어린아이들을 고아원으로 입소하고 싶은 사람은 고아원으로 이제 갈 수 있게 해준 고아원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그걸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염소와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그 염소의 이름을 은광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은광이 1, 엄마는 은광이 1,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은광이 2, 두 마리가 태어나면 3, 그리고 계속 번식을 하도록 가끔 카톡으로 그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물론 아이들은 이게 없으니까 거기 선교사님하고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은광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또 은광이의 여러 가지 또 안부를 좀 물어서 교인들에게 전해주겠다고 잘 키우라고 했더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외롭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동물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랬더니 또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갖다가 또 선물을, 걔네들 다 싣고 와서 거기 고아원에다가 갖다 주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동물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면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심어놓은 우리 은광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새끼 잘 낳고 자꾸 번성해서 한 200마리쯤 고아원에 재산이 되고 아이들 앞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되도록 여러분들이 은광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남자들은 가지고 논 게 나무, 목검, 나무로 만든 칼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칼싸움도 하고 옆에 차고 굉장히 즐거웠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진짜 칼을 사용하죠. 도마를 뭐 이렇게 때리든 아니면 어떤 칼을, 진검을 사용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목검으로 예행 연습했던 것이 진검을 가졌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습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검을 가지고 놀던 때가 있고 진검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돌아오면 목검을 놔야 합니다.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유를 먹을 때가,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고 초신자 때가 있고 성장해 가는 양육을 받는 때가 있고, 양육은 좀 굉장히 소프트하죠. 훈련을 받을 때가 있죠. 하드하게 좀 이제 훈련을 좀 받고, 그리고 장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하는 그러한 시기마다 성장해 가고 영적인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같은 사건인데 약간 시간대가 수십 년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2개월쯤 왔을 때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1년 동안 저게 지내다가 다시 광야를 치고 올라가 가나안으로 저 위쪽 사해바다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건너 모압으로 해서 넘어오는 과정이 40년 걸립니다. 2개월쯤 저 푸른 나일강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의 삼각주가 바로 평원입니다. 초지입니다. 가장 비옥한 토지입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람셋에서 모여서 밑으로 시내산 방향으로 지금 행군에 내려오는데 약 2개월 정도 내려와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론 2개월 동안 물을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오다가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먹고 또 물통 채워서 한참 행군하다가 또 물 떨어지면 오아시스를 주셔서 물 또 채우고 먹고 이렇게 왔는데 2개월 만에 도착한 르비딤에서는 아마 오아시스를 하나 건너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든지 어떤 시험을 위해서 중간에 하나 건너뛴 것 같아요. 르비딤에 도착해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타는 갈증을 얼마나 컸는지는 그 사막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는 갈증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해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응했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3절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과 빗나가면 원망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원망하여 말하되 모세를 향해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목말라 죽이냐? 이렇게 지금 막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거죠. 모세가 데리고 나온 모세는 안 데리고 나오고 싶다 그랬어요. 모세는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도 지금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400년 전에 건너간 요셉 자기 조상으로부터 이제 낳고 해가지고 400년 동안 250만 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가진 핍박을 다 하는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한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서 안 가겠다는 모세를 불러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지금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서운할 때는 이런 억지를 막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해요. 우리도 사춘기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키워보신 분들 엄마들 혹시 이런 일도 겪어보셨죠? 막 사춘기 폭풍 같은 막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그럴 때 아이들 말 안 듣고 그럴 때 좀 훈육하고 좀 뭐라 했다고 막 대들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이 없는 모양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천사들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안 키워보셔서 모르겠네. 다른 데는 가면 그 얘기하면 다 공감해요. 우리 애가 그랬다고 다 공감해. 우리도 그렇게 컸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하고 안 싸웁니다. 출애굽 2년 됐는데 뭘 알아요? 그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뭐 배웠겠어요?
몰라요. 그냥 선조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 때부터, 자기 선조 요셉 때부터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은 전승되어져서 들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린 신앙인들을 데리고 내가 모세가 어찌 지금 싸우고 왜 그랬냐고, 너희들이 기도했잖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데리고 나왔잖아.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데리고 나왔냐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억지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6절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을 내가 마시게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이 아직 어린애들이니까 내가 용서한다, 무조건 은혜를 베푼다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물을 마실 걸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르비딤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드는 사람, 엄마한테 왜 나 낳았냐고 덤비는데 이 철없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없이 또 가서 양말 꺼내서 학교 가라고 아침에 양말 내밀고 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차비 주고 등록금 주고 해주면서 걔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왜 그랬냐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알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아무 말하지 않는 엄마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모세한테 너 그 반석을 너의 지팡이로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텐데 그걸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마시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아직 초신자니까 그래요. 언제까지 또한 그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목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고 진짜 진검을, 진짜 검을 빼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때가 있는데 항상 목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원망하고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만을 구하면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르비딤의 교훈인 거예요. 보세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물을 준비하셨냐면 이미지를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자 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과연 맞을까요? 물이 좀 수돗물처럼 나온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250만 명의 가축들이 먹고 또 그리고 물통에다가 물들 막 수백만 개 채웠겠습니까? 낙타한테 물 먹여서 낙타 덩어리에다가 물 채웠을까요? 이 정도 나와야지.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시편 78편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시냇물처럼 내어서 강같이 흐르게 했다고.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자 이렇게 물이 막 강처럼 쏟아져 나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줘라,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 반석을, 잘 보세요. 그 반석을 쳐라. 다시 본문 말씀을 돌려보세요. 그 반석을 쳐라라. 지금 이 광야에는 다 반석이에요. 바위예요, 바위.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는 모래보다 바위가 더 많은 걸 광야라고 불러요. 모래가 더 많은 것을 사막이라고 불러요. 사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광야라고 말해요. 왜? 반석이 막 돌이 막 널려 있어요. 큰 돌이. 모든 돌을 칠 때에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반석이에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특정한 그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올 걸 준비해서 목마를 걸 준비해서 저 바위의 수맥을 쫙 동원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배 주변에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모이라고 명령해서 다 모이게 한 것처럼 모든 사막의 물들을 다 끌어모아 저 바위의 수맥을 타고 터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직 거기까지 와보지. 기왕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 주세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원망하여 이르되 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아직 어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르비딤을 만날 때 있어요. 부족할 때 만날 때 있어요. 억울할 때 만날 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그 르비딤에서 원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왕이면은 축복으로 이 물을 받는 게 낫습니까? 억지로 주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르비딤을 만났을 때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위는,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기왕 주는 물인데, 바위를 깨트려서 주는 물인데 시각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거기다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앞으로 이제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본다면, 내가 지정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면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거기에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거기서 생명의 물이, 피가 흘러나와 먹은 사람들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신령한 물을 마시고 산다고, 오늘 그것을 미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막대기로 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하나님이 내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외면하시고 십자가 위에 고통받는 아들을 그 시간 동안에 9시간 동안 외면하시는,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반석을 치는 그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미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있을 십자가를 그 광야에서 가르쳐준 사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음료를 우리는 먹었고,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진 거기서 나온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 우리는 르비딤을 만날 때에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 반석에 예배해 놓으신 물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대신하지 마시고 감사로 대항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넉넉히 채움을 받고 이 광야를 넉넉하게 행군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문제가 부딪히면, 르비딤에 들어가서 문제가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걸 잊어버린 채로 자꾸만 우리는 쫓아다녀. 여기저기 방황해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한 번만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그러면 거기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리든지 시각적으로 자다가 꿈속에 나타나든지 뭐, 그래서 초신자 때는 어쨌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해주셔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그런 거 보고 만지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시각적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내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는 르비딤에 도착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게 되는데, 자꾸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다가와서 나한테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꾸 보여주시기 원하고, 자꾸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시험도 자주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나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항상 여기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언제든지 그 르비딤 같은 문제를 만나면 물 부족과 돈 부족과 인간관계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모든 게 몰아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르비딤에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뺄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아버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와서 저 돈 지금 차비가, 아버님
제가 지금 차비가 필요하오니 차비 5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염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녀석들 와가지고 자식들이라는 이름 하나로 와가지고 차비 없어요, 등록금 없어요, 돈 주세요, 뭐 지들이 맡겨놓은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언제든지 리비즘에 도착을 하면은, 문제에 부딪히면은 하나님께 급격히 나아가서 달라고 요청할 때 그건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격식을 갖추고 폼을 갖추고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분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르비딤에서 준비한 그 반석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떠트려 주시도록 보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과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요. 이번에 모잠비크에 보셨지만 정말 아프리카 열악합니다. 이 공항에 갔더니 뭐 이게 막 인터넷도 느리고 말도 안 돼요. 이 조그만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도 안 되는 그런 게 공항이에요. 저기 내려가지고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비행기 타러 가는, 비행기도 30인승짜리 막 이거 타고, 아유, 그러게 공항에 들어와 가지고 입국 심사를 하는데 여권을 내놓고 비자를 사서 비자 비용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한참 걸려서 뭘 하는지, 거기 내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2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비자 하나 그거 도장 받는데 몇 명 없어요. 그 시골 비행장에 뭐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해가지고 드디어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입국해도 좋다고 해줬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자기들이 비자 비용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하나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 이제 자기네들이 다 여기 여권에 도장을, 스탬프를 찍어줬고 다 인지를 붙여줬으니까, 비자 그 돈 받았다는. 돈 안 줬으면 인지를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모잠비크를 벗어나서 저쪽 남아공 쪽으로 공항을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마다가스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이 환승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모잠비크를 이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 들어왔을 때 너가 이 비자를 샀던 영수증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아니, 영수증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지금 영수증을 주고 돈을 주고 산 비자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그리고 담당자가 스탬프를 찍어주고 다 여기 인지가 붙어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전 그거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걸 못 들었습니다. 그건 내놔라. 없으면 못 나간다. 이 흑인 아주머니께서 이거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다음 사람 얘기 안 하겠다. 다음 사람 내보내. 야, 이거 비행기 못 타면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것도 복잡하고, 이게 뭐 없는 걸 어떻게 해. 이제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법이 바뀌었나 봐요. 했으면 얘기해 줬겠죠. 근데 그게 새로 생긴 법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그 박스가,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심사하고 있고 박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다가 저 비행기 놓치게 되고 이거 모든 게 엉망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아줌마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물론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여튼 마음에 움직일 여지가 없는 하나님, 좀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저는 도무지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거 1년 동안 계획한 건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쳐다보요. 아니, 그 투명하잖아요. 그 박스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니, 나를 그 아줌마가 쳐다봤어. 이거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뭐 빗기래는데 가래는데 여기 서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람이 빗기라, 내가 내 순서라고 들어가서 그 영수증을 내놔라. 다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수증 내놔라. 영수증이 있다. 생각하니까 영수증을 받았다. 있긴 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은, 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영수증은 저 큰 캐리어, 지금 화물 시점 지금 있는 그 캐리어에 넣어놔 보관해 놨다.
나 가서 그걸 어떻게 갖고 오냐. 기도 딱 끝났는데 그 아줌마가 도장을 꽉 찍죠.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은 놔두고 내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다 르비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르비딤을 통과해야 신의 산에 가고 신의 산에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법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르비딤은 꼭 지나요. 그럴 때 어떻게 지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날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르비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목마름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장벽을 고백하실 때에 거기에서 그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떠들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담하시죠. 제가 작년 여름부터 기침이 어디서 왔는지 이 기침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강단에 설 때 이제 한번 나오면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작년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1년 동안. 근데 일단 모잠비크 전역에는 너무 기온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은 따뜻한 뭐 이런 게 안 겪어 보니까 밤에 그냥 이불 하나 얇은 거 주고 자는 거예요. 호텔이 말이 호텔이지 뭐 너무 추운.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이거 병원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약이란 무슨 병원이 있고 이거 먹어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도 좀 가져가 봤는데 안 들어요. 워낙 추우니까. 막 옷도 막 2개, 3개씩 껴 있고 끝에 마음에 내복을 하나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무슨 아프리카 가는데 내복이냐고 전혀. 저는 꼭 하나 넣고 싶고 내복을. 근데 내복 안 갖고 간 게 정말 은혜였어요. 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막 껴 있고 거기 이제 파카도 이게 내피 같은 것도 하나 가져갔어요. 이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입었지만 속이 일단은 내복을 안 입으니까 요거 겹쳐 입어도 소용없어요. 이불을 가지고 막 돌돌 말아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잠도 안 와. 이게 시차가 7시간 차이니까.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모처럼 기도하자. 교회에 있으면 기도도 못해요. 있으면 아침 9시부터 출근하자부터 오면은 서림수 목사 1번 찾아와가지고 막 쫙, 두 번째 김용민 목사 와가지고 그냥 막 쫙. 그래서 오전에 딱 이제 파김치를 만들어놔. 그 다음에 이제 최영환 목사 와가지고 막 보고하고 이제 막 상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9명, 10명이서 와가지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자기들은 룰루랄라 가고 나는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다 기도 못해. 기도하자. 잠도 안 오는데 뭐 새벽 1시에 기침만 나오고. 하나님, 이 기침 해결해 주세요. 이게 잘 됐습니다. 이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신기하게요. 그러고 있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 온탕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따뜻해지고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탁 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이게 희한한 일이라. 그냥 기도하고 이 기침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새벽 1시부터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시차 때문에 있고 그럴 바에는 기도하자고 있는데 따뜻해지는 거예요. 막 뜨거운 게 아니고 따뜻해지면서 온탕에 35도 정도 따뜻한 것처럼 그러면서 있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회개도 하고 나서 이제 앉았는데 여러분 갔다 와서 기침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침 안 하잖아요. 지금 기침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되면 가을 바뀌는 요때 기침해야 되거든요. 기침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치유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왜 여러분 혼자 다니시냐고요? 왜 하나님 놔두신 채로 여러분 혼자 사업하시냐고요? 왜 하나님 놔두고 여러분 힘들게 자식 키우냐고요? 왜 하나님 놔두고 왜 힘들게 믿음 생활하시냐고요? 그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믿음 생활 놔두고 왜 나 혼자 하시냐고요? 오늘 르비딤을 만날 때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바로 그 언제든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 반석이 아무 반석이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 이레처럼 하나님께서 갖다가 놓으셨어요. 이삭 대신에 이 제사할 양을 이미 붙잡아 놓은 것처럼 그 반석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으시고 탁 떠트릴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르비딤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축복 가운데 능력의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도요, 나는 뭐 잘 괜찮아요. 저는 뭐 상당히 잘 살거든요. 저는요 뭐 좀 살만하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고개 숙이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제가 갖고 있는 거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세요. 그 축복받은 거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 르비딤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나온 지 2개월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어린 신앙에 전적으로 도우셔요.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이분들이 가데스라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있고 이렇게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가데스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마실 물도 없게 이렇게 우리를 고통받게 하냐고. 이제 또 똑같은 수십 년이 흘러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구름 기둥도 물 기둥도 다 구름 기둥으로 그 물 기둥 속에서 그 하나님이 사막을 건너게 한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 성장했을 거라. 이제 나무 그 목검을 놓고 이제 징검을 잡을 때도 됐다 했는데 똑같아. 또 실패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20장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장소가 달라요. 여기는 출애굽기 17장 2개월 차는 르비딤이고, 민수기 20장은 세월이 수십 년 흘러 가데스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한 지팡이를 가지고, 그때도 지팡이를 들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자 모세에게만 지팡이를 가지고, 그때 출애굽 2개월 차 르비딤에서는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수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팡이를 들고 회중들을 모아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물아 나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물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지팡이는 들고 있되 지팡이를 사용하지 말고 물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물아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말해.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일이죠. 완전 달라요. 자세히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은 똑같은 물 부족 사건인데 시간대가 다르고 수십 년이 지난 시간대이고 장소가 달라요. 르비딤과 가데스예요. 그리고 방식이 달라요. 지팡이를 가져라, 지팡이를 들어라, 똑같아요. 그러나 지팡이로 쳐라. 지금은 지팡이를 들지만 말씀을 대언해라. 물아 나오라고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달라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말씀을 물아 나와라고 대언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두 번을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가 실수했지만 물은 주세요. 그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물은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십니다. 12절에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고 책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왜 지팡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말씀만 쓰게 했을까요? 이제 몇십 년 지나서는.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초신다태처럼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을 게 아니고 그 지팡이는 나무 검으로 충분히 그때 썼다. 초신자 때. 이제는 진짜 검을 들 때다. 그러니 이 나무 지팡이를 내려놔라. 이제는 말씀의 지팡이, 그 말씀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권능으로 내가 이제는 지금부터 지팡이를 바꾼다. 너가 죽으면 이 나무 지팡이도 이제 못 쓴다. 곧 있으면 너는 이제 죽는데,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백성들과 2025년도에 이천은광교회 교인들은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냐? 이제는 어디 지구상 어디에 우주에 있어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지팡이, 그것으로 이제 바꾼다.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말씀의 지팡이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해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의도였는데 모르고 지팡이는 들고 있고 이 지팡이를 말씀의 지팡이로 교체하는 이 교체식에서 이 사람은 모르고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나무 검만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쓰실 때가 있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숙했고 훈련을 받았고 믿음의 여러분들은 진보를 나타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말씀의 지팡이가 이 나무 지팡이보다 월등하고 완전한 지팡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검을, 진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요. 그래서요, 오늘 그 말씀을 지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잠깐이에요. 보이는 그런 응답들과 눈에 보이는 그런 체험들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는 영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오늘 이러한 권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힘있고 대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천은광교회 성도들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복음에 강하고 말씀에 강한 교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지팡이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 인맥, 이런 모세 눈에 보이는 그런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지팡이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영원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거기로 가십시다 하고 초청하고 그 지팡이를 소개하는 것이 온가족 축제입니다. 이 온가족 축제를 통해서 이 말씀의 지팡이를 온 이웃들에게 다 증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따가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 앞에 있는 태신자 작전 카드를 써서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고, 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언제든지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이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이 기억나면 넣어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작년에도 수백 명이 돌아왔고 올 봄에도 수백 명이 돌아왔는데 올해도 수백 명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의지하는 그 지팡이에서, 나무 지팡이에서, 목검에서 진짜 지팡이를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